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사성제 중에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가지 진리라는 의미죠, 그죠? 그 네 가지 진리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괴로움의 진리고, 두 번째가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고, 세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함의 진리, 이렇게 이제 도닦음의 진리라고 하는 네 가지, 고집멸도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 고집멸,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는 그 존재, 이 존재의 그 실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세상의 본질, 진리를 드러내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진리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거를 실제로 내가 이제 그 깨달을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면은 사실 그게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수행을 해서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서 얻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없는, 닦아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 그 의미가 많이 이제 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에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멸, 이 세 가지 진리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해서 뭐 앞에서 한 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조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있는데 그것 자체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게 고성제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이제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또 본질이 괴로움이 이 존재가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이나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래 때문이더라. 조금 더 확장하면 탐진치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으면 또 그 반작용으로 화가 생기는, 이런 이제 탐진치의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이제 집성제죠. 그러면 탐진치가 소멸된 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한 진리 중에 가장 근원적인 연기라는 진리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연기라는 진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고, 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탐진치 때문에 이게 집성제고, 또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멸성제죠.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그냥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이 나름대로 이제 존재하는 진리인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현상에 집착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화도 나고 괴로움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면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죠?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 스스로 깨달은 그 방법,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이제 막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에 이런 그 과정을 정리를 해서 그걸 설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도성제고, 그게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까에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팔정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팔정도라는 법이 드러났고, 또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거다.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지 않았다면은 이 팔정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건 연기하고 관계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이 세상에 이제 이루고 있는 원리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드러낸 거, 그거를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 당신이 깨달은 그 방법론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한 것이 바로 팔정도고 도성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그 가르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가 있고, 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연기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터득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으로서 이제 도성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도성제가 어떤 거라는 거를 먼저 좀 배우고요. 또 도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거를 부처님께서 그냥 정견, 정사율에 8가지 요소로 설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8가지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8가지 성스러운 길, 이런 뜻이잖아요. 도닦음,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이제 수행 방법 또는 도닦음을 8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 8가지가, 이거는 다 외우시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적어도 불자라면은,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뭡니까? 정견, 그죠? 바른 견해. 그 다음, 정사유. 이건 바른, 사유 또는 바른 생각.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이고, 정업. 이거는 이제 바른 행입니다. 행동을 보통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명이 있죠. 그죠? 이 명자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건 이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른 직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바른 생계,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바른 정진, 그죠? 정정진이 있고, 이건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이 있죠, 그죠? 정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번역이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인데요. 그거 이제 주로 이제 영어에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거를 한글로 그냥 이렇게 번역하니까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론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바른 기억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은 바른 삼매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삼매라는 뜻은 이제 영어에서는 보통 이걸 이제 집중으로 번역을 해요. 컨센트레이션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집중이란 말만 갖고는 단기에 좀 이게 뜻이 좀 부족해요. 그러고 이제 삼매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바른 삼매로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바른 삼매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8가지 요소, 요 8가지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 8가지를 터득해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 견해에 따라 세상을 보고 또 견해에 따라 생각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말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바른 견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때도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예를 들면 이제 집착 남을 해치면서 남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하는 게 이건 바른 견해에서는 해로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타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그럼 이런 생계는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바른 생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력을 할 때도 번뇌는 개발하고 지혜는 버리고 이렇게 수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릇된 정진이고 바른 정진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게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이죠. 그리고 해로운 거를 버리고 이제 유익한 법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 습관이 결국은 이제 기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이 그걸 이제 아예 그렇게 기억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 마음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일종의 바른 삼매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있는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바른 견해가 결국 이제 사성제라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로 보는. 그래서 이제 그게 팔정도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8가지 요소를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른 견해는 뭐고, 바른 사유는 뭐고,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수행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그 빨리어로 말하면 삼마 띠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는 삼마 띠띠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이 삼마라는 것은 뭐 바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함께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통 이 쌈이라는 접두어가 이제 together란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바른 이런 뜻도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바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말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팔정도가 그냥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8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이제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은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눈, 귀, 코, 팔, 다리 이런 게 따로 떨어진 건 아니죠. 그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려면 그냥 이거는 머리는 이렇고 머리는 이런 모양, 이런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이제 8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진정한 그 깨달음이 이룰 수 있고 실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이 삼마라는 뜻은 바른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해라고 하는 이 디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원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뭘 이렇게 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뭐, 이건 뭐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뭐, 아니면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야 그 이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반복되고 이런 건 하나의 틀이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보통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상에는 인과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 그런 것이 이제 견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그런 견해 틀, 뭐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프레임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인과는 없어 또는 뭐 윤회는 없다 이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윤회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삶의 방향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만약 윤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생에서 그냥 뭐 무조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 생을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윤회가 있고 이런 걸 이해한다면 내가 이 생에서 잘하면 이 생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고 이 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 생에도 괴로움만, 이 생에도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지만 이게 분명히 가보가 오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그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굉장히 큰 고통이 온다. 이런 걸 이해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떨어집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요즘 뭐 이제 선거철은 지나가는데 선거철 되면 뭐 보수, 진보 이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해석이나 그죠? 다른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괴로움을 행복으로 이해하고 만약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계속 괴로움의 길로 가는 거지. 아니,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괴로움이 안 없어져?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고 뭔가 했다. 이거는 뭔가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이겨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이겨야말로 이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거는 행복이야.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이제 그런 행복을, 그런 감각적인 행복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니까, 그죠? 그럼 뭐 남이야 죽든 말든,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도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이것이 그냥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뭐 남을 죽이든 말든 하여튼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많은 걸 가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보는 이거는 이제 애초에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속에서는 이걸 행복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막 이걸 쫓아가면 행복이 실현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또 뭔가 허전하고 또 가보면 또 만족되지 않고 계속 뭔가 무지개 쫓듯이 이렇게 하진 하지만 만족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가 그런 이제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아,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 다시 말하면 완전한 행복이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견해부터 좀 갖추고 가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보는 견해를 갖추고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견해를 이제 먼저 제일 8정도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중에서 바른 견해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그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바른 견해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바른 견해가 먼저 나오는가, 이 견해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인데, 수다원이 되면은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게 수다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 절대로 의심이 없고,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흔들림 없는 의심을, 그 흔들림 없는 신심이 생긴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사성제가 진리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엇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다원만 되면 일곱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노력을 이제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된다. 먼저 수행을 하기 전에 바른 견해부터 갖추어라. 그래서 팔정도에 제일 먼저 바른 견해를 내세운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게 뭔가?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경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만 니까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 정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5가지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다 약간은 이제 12연기로 설명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중요한 거 2가지만 설명을 하려고요. 첫째는 이게 다 같은,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성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라고 하셨고, 둘째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 2가지가 바른 견해로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2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진리를 설한 게 뭡니까? 사성제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뭐고,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진리가 있고,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요 2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괴로움의 소멸이 뭐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고, 요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다. 줄여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아까 말했듯이 동쪽을 가기를 원하면서 동쪽을 가고, 서쪽을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성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른 견해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가 뭡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가 있고 정신적인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물질이라는 현상을 아는 것, 이거를 분별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이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그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만든 것도 아니다. 뭐 이 창조주가 뭘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어떤 적당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그냥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물질과 정신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조건에서 생긴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니까 무상한 것이고 또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니까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게 고성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안 죽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인데 이 몸을 그냥 내 몸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바른 견해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랬는데 이걸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몸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뭐예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진리에 맞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 자체가 저거는 물질이고 저거는 정신적인 요소고 그리고 저것은 소멸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이렇게 사물을 계속 볼 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고성제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보는 거죠. 또는 무아로, 무상으로. 이거를 훈련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의 본질은 이런 걸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 그냥 그걸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잘 안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몸도 어차피 만들어지자마자 이건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한 사람은 여기 집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몸이 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더 내 정신 수준을 높이려고 하겠지. 이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뭐 태블릿 이것도 뭐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잠시 쓰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보면 내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언젠간 깨지고 내 거라면 내가 내 걸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임시로 쓰는 거다. 그렇게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애착도 안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 거고 이거는 좋은 거 아름다운 것 이렇게 이제 자꾸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잘못 보는 거죠. 그죠? 그릇된 견해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해로운 거잖아요. 그죠? 해로운 법이잖아요. 해로운 걸 해로운 걸로 보는 게 뭐예요, 또? 이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막 집착을 하면서도, 뭐 집착하는 게 어때? 이건 뭐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집착이라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보거나 해로운 것으로 보지 않고, 당연하고, 이건 해도 돼. 라고 보는 거, 이건 뭐예요? 이런 게 그릇된 견해를 잘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로운 걸 해로운 거로 보는 거. 이게 집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바른 견해라는 거죠.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 이게 진짜 소멸하는 게 바로 내 괴로움의 소멸이야. 이렇게 보는 것도 바른 견해죠. 그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막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보라는 거냐,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화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막 화를 계속 내면 시원하죠. 근데 이 화를 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바른 견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바른 견해가 작동하면, 이거 화를 내는 거는 해로운 것이다. 그죠? 해로운 것이니까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러면 이 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화를 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괴로움이 소멸이다. 이렇게, 탐욕이, 우리가 수행하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탐욕이 소멸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막 지고 있던 걸 탁 놓으면 되게 편안하고 고요한데, 이런 걸 보면은
내가 탐욕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되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고요하고 이제 우리 마음이 안정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볼 때 계속 이런 이제 바른 견해, 사성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이거는 괴로움이다. 이건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아, 그 중에서 이 정신주행 중에 탐진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막 외우고 나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또 화나도 뭐 자기가 화난지도 모르고 이게 화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막 집착을 해도 이 집착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뭐 맨날 뭐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 해놓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야. 남한테 주기 싫어. 뭐 이렇게 또 이게 이제 뭐냐? 결국은 바른 견해를 망각하는 겁니다. 견해가 없어지고 다시 원래 자기 견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배우는 거는 이제 선행돼야 되는데 이런 바른 견해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게 이제 우리 삶에 터득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은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신 중에서 특히 이 탐진치를 뿌리려 하는 마음은 해롭다. 마치 쇠에서 난 녹처럼 쇠를 갉아먹는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우리를 행복하게, 괴로움을 소멸로 인다. 괴로움을 소멸하게 한다. 마치 금세공업자가 쇠에서 난 녹을 이렇게 닦아내듯이. 이걸 닦아내면 마음 반짝반짝 빛나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게 고요하고 깨끗해진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그걸 그렇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게 내 몸이지만 그냥 단지 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몸은 물질이고, 이것도 역시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의는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바른 견해다. 여러분 안경에다 이렇게 사성제를 하나 끼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항상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거. 이걸 이제 먼저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성제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면,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이제 물질이나 정신 또는 이거는 그러니까 물질 정신이면서도 이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탐진치를 뿌리려 하는 것은 해로운 법이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걸 뿌리려 하는 이 마음 상태는 유익한 것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그게 정결이라 할 수 있다. 왜냐?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마음에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의 방향이 명확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해로운 법이고 해로움이고 괴로움이 소멸에 인도하는 게 바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유익한 마음 상태니까 해로움과 유익함을 정확히 통찰하는 거, 그죠? 그걸 구분하는 지혜도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연기를 갖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연기로 설명하는 것도 12연기도 보면 무명 때문에 이제 그 행이 있고 식이 있고 그죠? 가래와 치착 때문에 또 업이 일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무명과 가래와 치착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소멸되면 괴로움이 소멸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구분하는 지혜.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른 견해는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사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유익한 거는 유익한 걸로, 해로운 거는 해로운 걸로 보는 거. 지혜 같은 거는 유익한 법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 이거는 개발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서 만약에 그런 해로운 마음들, 뭔가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막 공포를 느끼고 막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이런 마음 자체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해로운 걸 해로운 거로 본다는 게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이 해로운 마음도 정신이잖아요. 그죠? 정신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무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체가 없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은 막 뭔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괴로움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라는 뭔가가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괴로움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냥 임시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니까 여기에 너무 끄달리지 마라. 그냥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번뇌,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게 훨씬 적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해로움과 유익함을 구분한 지 이미 그런 이제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로만 설명해도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바른 견해가 생기는 조건은 뭐냐? 바른 견해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지혜가 생겨서 정말 세상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스스로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듣는 거죠. 선지식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듣는 거.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교리문답의 짧은 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350페이지 한 펴 보세요. 그 책에 보면 거기 이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반이여, 바른 견해가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한 거를 깊이 통찰해서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부처님 같은 이런 큰 선지식으로부터 법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 혼자 시행착오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은 또 제자들에게 그 법을 듣는 것이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다른 이로부터 듣는 거와 같은 거예요. 법을 들음으로써 바른 견해를 이제 배우는 거죠. 스스로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은 뭐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 아는 건 없어요. 그냥 들은 거지. 듣고 이제 지식은 아는 거지. 그게 자기가 실제로 이해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져야 그 이해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걸 공부를 해보면 이 사성제라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 가르침이고 이게 얼마나 참 진짜 우리 그런 말 하죠. 무상심신미묘법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백천만급 난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게 정말 이게 무상 더 이상 더 나은 건 없다 이거거든요. 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깊고 깊은 심심이란 깊고 미묘한 법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백천만급 동안에 만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진리의 그런 소중함,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하면 엄청 오랜 세월 동안을 시행착오를 해야 겨우 알 수 있고, 알아도 사실 자기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서 설해 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되고, 그게 확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견해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불교의 가치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자라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정해주고, 불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바른견해가 있으면 내가 화를 내면 이건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딱 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착을 하는 건 버려야 될 마음이다. 자비심은 이건 개발해야 될 마음이구나. 지혜도 개발해야 돼.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일단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계속 개발해야 될 건지, 이런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계속 의심만 생기거든요.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모르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알고 하면 이렇게 발을 담갔다가 쏙 빼요. 겁나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고 하는 건 이게 담가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뭐 온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야,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하다. 처음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외우세요. 외우고, 그거를 이제 삶에서,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보라 했는지 이걸 계속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터득을 할 수 있죠. 이 바른 견해의 반대가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삿되어 있으니까 생각도 삿됩니다. 말도 삿돼요. 행동도 그릇되게 나옵니다. 생계도 그릇된 생계를 해요. 정진도 그릇된 정진을 하게 되죠. 기억도 그릇된 기억만 하게 돼. 그리고 삼매도 그릇된 삼매를 닦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악순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릇된 견해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견해다. 이건 불교에서 그릇된 견해는 이제 사성제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를 이제 그릇된 견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인과를 부정하는 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단견,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도 좀 저열한 견해 중에 하나고요. 그나마 약간 수준이 있는 거는 상견, 영원히 존재한다. 이제 나란 자아가 있어서 영원, 이런 건 그래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에도 이제 예를 들면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거 한 게 수다원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거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견은, 제가 옛날에도 한 말씀도 했지만 사견이 많은 사람은 가르칠 수도 없어요. 자기 견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컵에 물이 차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새 물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자기 견해하고 다른 거는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훨씬 없으면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가르쳐주면 말이라도 듣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는 버려야 될 견해고, 바른 견해가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른 사유가 있고, 또 바른 말도 있고,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그 다음에 기억, 바른 삼매. 바른 삼매가 있으면 또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해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이제 우리가 선순환이 되는 거고, 그릇된 견해는 우리 삶을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른 견해는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릇된 견해는 버려야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올바른, 바른 견해가 있으면 성공하고 실패가 없다.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가면 갈수록 삶이 이렇게 풀어지고 마치 매듭 풀리듯이 슬슬 풀어지면서 점점 삶이 안정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사고 쳐놓고 뒷수습한다고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가 생기면 아예 해로운 걸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령 있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차이를 구분한, 요령 있는 사람은 일을 저질러 놓고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이제 현명한 사람은 아예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가 생기면 아예 이제 해로운 것을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삶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실패가 따르고 성공은 없다. 이렇게 경전에 말씀하시고 있고, 또 정말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항상 성공하고 실패가 없다. 점점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하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른 견해하고 또 뭐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가 있으면 또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견해는 어떻게 보면 지혜하고 관계된 겁니다. 근데 이 견해는 지혜하고 관계된 건데,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죠? 신심은 믿는 거고, 지혜는 막 분석하고,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성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부처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걸 철저히 분석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과 지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신심과 지혜는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요. 너무 이제 지혜 쪽만 있으면 사람이 분석을 하고 그걸 이렇게 확신하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분석만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믿음 쪽으로만 가다 보면 잘못하면 맹신자가 돼요. 소위 말해서 뭐,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자기 이제 종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지하철 한번 이제 타면은 저한테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상대를 존중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 법에 대한 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건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진리가 이제 확신이 생기면 또 더 법을 또 이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뭐가 되겠어요? 또 지혜도 더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심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바른 견해, 이 지혜를 바탕으로 수행이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신심을 바탕으로도 이제 신심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 결국 믿음의 대상이 뭐겠어요? 뭘 믿겠어요? 네? 토신을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결국 믿음의 대상은 불법성 삼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법에 대한 것, 사성제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설한 이 법에 대한 신뢰, 이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사성제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바른 견해인데 이거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이제 신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수행을 끌고 나가요. 그렇게 설해놨어요. 그죠? 근데 오력이라고 있습니다. 오건오력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가지로 설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냐면 신심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요. 신심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정진이 있다.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고, 바른 기억이 있으면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가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정진이 있다. 이렇게 설한다면은 이제 이 오건에서는 신심이 있으면 바른 정진이 있다. 이렇게 설하는 거죠. 두 개가 사실은 맥락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바른 신심이 있으면 아, 이거는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다. 이거 확신하니까 유익한 거는 개발하고 해로운 건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른 견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확신하고, 아,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거.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이제 사성제라는 이런 바른 견해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확신한 사람을 수담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사실 오건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삼단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건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심은 대신심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신심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진이 대분심이에요.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게 뭐 분하다 이런 게 아니고 분발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수행을 할 바른 정진,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바른 기억도 생기고 삼매로서 지혜가 생기는 이 과정이 이제 대의심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의심이란 말보다는 사실 의문이란 말이 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심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이끌어 간다는 거. 그리고 바른 견해를 서포트 해주는 게 신심이라는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당장은 지금 그런 게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렵지만 그런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수행을 하면은 보고 나서 확인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믿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확인하지 못하는 거라도 믿고 가야 될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신심을 바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른 사유입니다. 사유.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는데 이 바른 사유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바른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을 다르게 하면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른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에 맞게 생각하는 걸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견해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혼을 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바른 생각이겠어요? 이런 거는 해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걸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버려야 될 건데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른 견해에 비추어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사성제나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고 또 남에게 이익을 주는, 남에게 해치지 않는 어떻게 하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냄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사유는 어떤 거겠어요? 그게 바른 사유겠죠. 그죠? 이건 진리에 부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사유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사성제에 부합되는 사유입니다. 사성제와 일치하는 사유. 그죠? 그런 거는 바른 사유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유는 그릇된 사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가면은 이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생각을 버려라. 생각은 도움이 안 되니까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때 말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면 바보 돼요.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을 깊이 못하고 이런 게 축생이잖아요. 축생들은 생각을 깊이 못해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깊은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언어도 사용할 수 있고 깊은 깊이 뭔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사유라는 부분을 드러내버리면 이게 이제 오히려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른 생각은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막 무조건 생각만 없으면 수행이 잘 된 것처럼. 그러면 제일 수행 잘 된 사람이 부처님이죠. 그죠?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돌덩이가 제일 수행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해로운 생각이 아예 소멸된 사람이 아라닌 거죠. 그죠? 부처님이라고 왜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바른 견해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 바른 생각도 결국은 사성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고 또 뭐가 있겠어요? 선과 불선이 이제 있으니까 해로운 걸 생각하는 거는 그릇된 생각이고, 그죠? 유익한 걸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겠죠. 예를 들면 탐욕이나 성냄에 대한 사유, 탐욕에 대한 사유, 성냄에 대한 사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유, 이건 바른 사유겠어요? 그릇된 사유겠어요? 이런 건 그릇된 사유겠죠, 그죠? 근데 탐욕이 없는,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사유, 성냄을 버리려고 하는 사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연민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민에 대한 사유, 이런 거는 뭐겠어요? 이런 게 바른 사유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팔정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 성냄 없음에 대한 사유. 보통 탐욕이라기보다 적이 없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적이 없음에 대한 사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아힘사, 남을 해치지 않는 사유, 이걸 우리가 바른 사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른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생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바른 생각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이 왜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이런 건 바른 사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왜 부처님은 탐욕을 해롭다고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이런 건 또 바른 사유겠죠. 그죠? 탐욕이 소멸하면 왜 괴로움이 소멸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왜 괴로움이 소멸되는지 이런 게 다 바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나한테 일어난 탐욕, 성냄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이 탐욕의 원인은 뭘까? 성냄의 원인은 뭘까? 라고 사유하는 이런 것도 뭐가 되겠어요? 바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사유는 크게 나누면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 다음에 남을 해치지 않는 이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확장하면 이제 유익한 법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은 다 바른 사유다. 그리고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깊이 사유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른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이 사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게. 생각을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바른 사유가 가능한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어떤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른 사유가 가능하냐면, 첫째는 여러분 마음에 오염되어 있을 때 바른 사유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럴 때 바른 사유를 하려면 잘 안 되겠죠? 그때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까? 그런 생각만 벌어집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생각만 반복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른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진행하지 말고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막 백화점에 갔는데 저 백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멈춰야 되겠죠. 그죠? 돈이 있으면 사시고. 그런데 이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걸 이제 그냥 단지 탐욕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조건, 바른 사유가 일어나는 조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번뇌가 없을 때 바른 사유가 되지, 번뇌 있을 때는 보통 번뇌로 흘러갑니다, 생각이.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 이럴 때가 이제 바른 삼매거든요. 삼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생각해라. 번뇌가 있을 때 생각하는 거는 백해무익입니다. 나중에 해보면 또 꼭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되 진리에 맞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 생각이나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생각만 많이 하면 별로 소득도 없이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또는 이건 탐욕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고 성냄을 버리려면 이런 게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사유다. 그죠? 그리고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하는 건 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생각의 대상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직접 관찰한 현상일수록 더 이게 좋습니다. 지혜하고, 이거는 직접적인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을 막 마음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했는데 나한테 계속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런 생각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성냄이구나 또는 탐욕이구나 알았어요. 그럼 이 탐욕이 왜 자꾸 이래 반복되고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되게 실질적이고 되게 실전적인 수행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교학적으로, 그죠? 탐욕은 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하는 거는 실제 수행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자기가 직접 관찰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 그게 바른 사유의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유가 굉장히 깊은 지혜를 유발해낸다 이거죠.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지혜도 있지만 그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지혜는 또 섬세함이 좀 떨어집니다. 직관적으로 딱 우리가 수학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뛰어난 수학자들은 뭔가 딱 이래 보면 저걸 감으로 이럴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컨젝처,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하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해서 확실하게 이게 맞다는 걸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알아지는 것도 많은데 이거를 깊이 사유해서 이걸 되게 따듬고 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아지는 거는 훨씬 더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알아지는 이걸 조사를 통한 지혜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지혜가 이런 이제 바른 사유를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는데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탐욕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남을 해코지하는 사유, 이거는 바른 사유입니까? 그릇된 사유입니까? 이 그릇된 사유는 나와 남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남만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지혜를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른 사유는 탐욕이 없는 사유, 성냄이 없는 사유, 어리석음이 없는 사유, 이건 바른 사유죠. 그죠? 이런 바른 사유는 나와 남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지혜를 정장시키고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이라고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사유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릇된 사유는 버려야 되는 사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행 단체에서 너무 이제 생각은 안 좋은 거고 버려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수행을 오래 하면서 바보가 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삼매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해졌을 때 그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의 조건이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고, 또 역으로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바른 견해는 결국 지혜거든요, 이게. 결국 세상을 바르게 이제 보는 거는 지혜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건 두 개가 같이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이거는 지혜와 좀 이제 사막에서 계정의 중에서 지혜에 해당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걸 묶어서 해에다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 중에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혜를 개발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이 바른 견해에 맞게 사유하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자면,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바른 견해에 맞게 생각을 하는 것,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